안녕하십니까. 중앙아카데미에서 종교개혁사를 강의하게 된 장영훈 목사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올해 여름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여름이 완전히 지난 것은 아닌데요. 이제 9월이 됐고 또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점차 가을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중앙아카데미는 이번 학기부터 지난 1학기 때 예고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사를 중세교회사를 마치고 이제 종교개혁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후손들인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이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번 종교개혁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종교개혁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그 부패와 타락을 정화시키고 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밤에 8시라고 제가 이렇게 못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목요일 밤에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편한 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종교개혁사를 저와 함께 잘 배워보는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 가지시고 매주 목요일 날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강의안 보시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교개혁사 오늘 제1강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교개혁의 결과 오늘날 개신교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교개혁사 첫 번째 시간으로서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16세기 유럽은 중세 봉건주의 사회로부터 중앙집권적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로 여기 구조인데 구조라고 제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중산층을 형성하여서 절대 군주와 손을 잡고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확립했습니다. 각 국가의 왕과 또 세속 군주들, 귀족들이 이렇게 중앙집권적 국가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정치적인 간섭과 그리고 재정 착출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 때 이 교회와 이 국가 간의 그 파워 게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다루면서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교황과 그리고 세속 군주인 황제 간에 서로 누가 더 우위를 차지하는지 이 권력 다툼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중세 시대는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국가 위에
교회가 황제 위에 교황이 세력을 쥐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아래 뭐 임금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백성들이 교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제 구조가 있었죠. 물론 이것이 엎치락 뒤치락 갈등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 중앙집권적 이제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세 시대 동안 국가를 간섭했던 그 교회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교회가 사실 이 세속 국가로부터 경제적인 착취를 많이 해갔습니다. 뭐 종교세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또 뭐 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다가 바치다 보니 국가 경제가 많이 흔들렸던 거죠.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국민 총생산의 40%를 로마 교황청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간 것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이제 반발을 하고 이런 어떤 행태에서 그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교회 권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세상 권력이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세력에 맞서서 대항하려는 종교개혁자들과 이게 같은 입장에 있다 보니 이런 세속 권력이 종교개혁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예는 우리가 그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세속 정치 권력이 이제 루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이 교회 박해로부터 루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후원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세기와 14세기 유럽 경제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십자군 전쟁, 백년 전쟁, 전염병, 기근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특히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실업자는 증가되고 또 경제 공황이 찾아오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국제해상 무역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 사회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하게 되었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제 유럽의 여러 가톨릭 국가들이 해외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세기에 국제해상 무역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 해상 무역은 여기 또 행상 무역이라고 제가 오타가 좀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국제 해상 무역은 이제 유럽의 사회와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나라에서 이 유럽의 그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 지역에 가서 여러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이제 해상 무역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또 농업 중심 사회에서 상업 중심 사회로 전환이 되고 또 봉건 사회에서 토지 중심의 경제 구조가 이제 자본 중심, 돈이라는 자본 중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봉건주의적 사회 구조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이제 자본 경제주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 형태의 경제 체제가 자리 잡았죠. 그러면서 이제 땅이 아니라 자본을,
그러니까 돈을 소유한 중산 계층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무역을 하는 이런 상인 계층이 이제 중산 계층을 형성하면서 그 결과로 중세 봉건 사회와 달리 자본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중산 세력들이 아까 우리가 정치적인 배경에서 살펴보았지만 이제 그 세속 군주와 연합해서 교회의 경제적인 부패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이제 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리적인 경제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 권위로부터 독립하려는 이런 그 분위기가 서로 일맥상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종교적인 배경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피부로 가장 와닿는 그 종교개혁의 배경은 이 종교적인 배경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배경이란 이제 기독교적인 배경, 중세 가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개혁의 원인, 다음 주에 살펴볼 종교개혁의 원인에서 더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종교적 배경에는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 권위를 남용하고 신앙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교회는 죄의 용서를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면죄부를 남발하면서 판매했고요. 그러면서 대중을 착취했고 또 고위 성직자들, 사제들은 추기경들은 또 교황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 신앙보다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또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고 또 성직자들의 부도덕한 생활들이 자행되었고 그러면서 일반 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경보다 오래된 교회의 전통과 또 교황의 권위를 더 강조했고 이것은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교회와 신앙의 순수성을 되찾고자 하는 이제 종교개혁을 촉발시키게 되었던 거죠. 다음은 네 번째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사회의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4세기서부터 16세기에 이제 유럽 사회는 학문, 철학, 문학, 예술, 건축 등에 걸쳐서 고전 문예 부흥 운동인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지난 그 중세 교회사에서 뒷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 르네상스가 이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과 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개인의 가치와 존엄 그리고 이성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인문주의, 휴머니즘을 태동시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세 시대는 그 신중심의 사회였다면 이제 중세 말기에 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그 사상으로 인해서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학풍을 대변하는 이제 아드폰테스라는 이 라틴어는 이제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구호인데, 이 중세 그 말기에 이 인문주의자들은 헬라어로 된 고전 문헌을 탐구하게 되었는데, 이 인문주의자들 가운데 이제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특별히 성경과 관련해서 당시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 성경이 거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었는데, 본래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성경의 원어인데
이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원전 그리고 헬라 교부들의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 원전에서 성경 본래의 의미와 그 성경의 정신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를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뭐 교리적인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만연되었던 관행들, 이런 것들이 성경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교황과 교회의 권위보다 실제적으로는 더 낮았는데, 이제 성경의 원전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권위가 교황과 교회의 권위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더 나아가서 교황권과 사제의 중보적인 역할을 부정하고 개인이 성경을 읽으며 해석하여 진리를 깨닫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배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르네상스와 인문주의가 그런 배경 하에 이제 종교 개혁이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쇄술의 발달인데요. 5번째로 1450년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이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다량의 책과 문서가 인쇄되어서 출판되게 되는데, 이때 이 성경이 이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대량으로 제작이 되어서 대중들에게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 성경을 다 필사하게 되고, 또 그 필사한 성경을 일반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기 위해는 정말 엄청난 금액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일반인들도 성경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저렴하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쇄술 발달과 더불어서 이제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다 보니 라틴어 성경은 지식인들의 언어인 이 라틴어로 기록되어서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또 예배 시간에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하다 보니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또 종교개혁자들이 또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맞물려서 일반 백성들이, 일반 평신도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교리가, 또 그 관행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특별히 이제 1517년 루터가 발표한 그 95개조 반박문도 인쇄가 되어 가지고요, 단 2주 만에 유럽 전역에 95개조 반박문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성경의 보급과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빨리 확산됨으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의 비성적인 교리와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옳은지 아니면 잘못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기준이 성경인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일반 평신도들이 라틴어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설령 가진다 한들 그 내용을
읽고 이해를 못하니 정말 당시에 그 중세 가톨릭 교회가 비성적인 교리를 가르쳐도 이거를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쇄술 발달로 인해서 또 자국어로든 번역된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이 구해서 읽음으로 인해서 또 개혁자들의 작품을 접하면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 개혁자들의 그 개혁 운동에 이제 적극 지지와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적 변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세 말기 유럽의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사상의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런 다양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중세의 봉건적인 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는 가운데 교회의 부패와 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새로운 사상의 확산이 함께 맞물리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당시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또 지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그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다양한 배경의 맥락 속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종교개혁 역사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배경, 밑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종교개혁의 원인까지 살펴보면 종교개혁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종교개혁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큰 배경과 또 그 원인을 알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